예, 정말 감사하네요. 야, 여기 제주도에서도 오셨어요. 일단 인사 나누시고요. 예. 1920년대 말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일어났던 법정 소송 하나를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부둣가를 지나가던 한 남자에 의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길을 걷던 중에 갑자기 줄에 걸려 넘어졌는데 길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바다로 빠졌습니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데 점점 빠져들어갔습니다. 자신은 수영하지 못한다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한동안 허우적거렸습니다. 그의 애절한 소리를 들었던 친구는 구하러 가기엔 너무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가 빠진 데에서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한 남자가 갑판 의자에 앉아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답니다. 그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에 살려달라, 자기는 수영 못한다, 그 외침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게다가 그 남자는 수영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가만히 쳐다본 것만이 그가 한 행동의 전부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유가족은 그 남자가 충분히 구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게 대처한 것에 분노했답니다. 그래서 그를 고소했습니다. 재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아주 간단했습니다. 유가족이 패소했습니다. 내키지 않는 일을 누구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법령 조항에 따라서 쳐다만 보았던 그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의 생명을 구하거나 말거나 하등의 법적 책임이 없다라고 판결이 되었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 의사에 따라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말 권리입니다. 옆에 사람이 죽어가든 말든 일광욕을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필 권리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이런 무관심이 부른 참극이 위법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도덕적인 행위입니다. 유사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자주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독사 아니겠습니까? 옆집에 누가 살든 말든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쓰레기를 집에 가져다가 쌓아두는 분도 계시죠. 그런 경우는 조금 달라집니다. 처음 시초에는 그러든 말든 합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민원이 발생합니다.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행동의 기준은 단지 하나, 내가 피해를 입고 손해를 보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귀찮은 것은 싫다는 마음뿐입니다. 거기에 고귀한 도덕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그거에 앞서 우리 주위에 미담도 꽤 있지 않습니까? 올해 지방의 한 도로에서 터널을 지나는데 유치원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자 지나가던 차들이 멈춰서서 사람들이 내리고 교통을 통제하고 일부는 아이들을 달래며 차에서 차분히 내려서 안전한 곳까지 대피시켰다고 뉴스에 나온 걸 본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아저씨들이죠. 하지만 좋은 이야기보다는 나쁜 이야기만 회자되는 게 세상입니다. 요새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것은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입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거센 요구에 여당은 정치 공세라고 맞받아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하자고 하면서 결국 그것이 자신들이 아니라 한나라당, 보수당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그만큼 깨끗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답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는 몰랐습니다. 먹고 살만해진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도대체 누구 하나 자유롭지 못합니다. 모두가 할 수만 있다면 부와 명예를 움켜쥐기에 바쁩니다. 일반 백성들이 만족할 만한 도덕성을 갖춘 지도자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평범한 사람들조차 자기만 손해본다는 의식이 강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나도 움켜쥐어야만 되겠다고 눈이 충혈된 세상인 것 같아요.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그래도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요 정도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교만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미가 예언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세속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람이나 율법 학자들처럼 스스로 최우선을 두는 교만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면 자칫 지도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에 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억압하기 쉬운 잘못을 너무나도 스스럼 없이 저지릅니다. 청문회 같은 거 보면 자신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해도 어디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무례를 넘어서 모욕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그런지 참 모르겠어요. 올바른 지도자라면 먼저 원칙과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데 원칙도 본질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다른 이들을 성령이 이끄시는 올곧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어야 지도자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말문이 자꾸 막히네요. 우리나라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하려면 사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겸손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돈과 명예를 쫓기보다는 겸손해지라고 하셨어요. 본문에서 선지자 미가는 세속 지도자의 으뜸되는 덕목으로 공정함을 꼽고 있습니다. 이때의 공정함은 2절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식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자신이 판단자가 되고 자신만이 정의가 될 때 우리는 누구라도 자신에게는 관대해질 수는 있지만 남에 대해서는 가혹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여깁니다. 이것이 어디 세상의 지도자들에게만 보이는 문제일까요? 높낮이를 떠나서 교회에서도 신앙에서도 가정에서도 동일한 문제는 나타나고 있어요. 중학교 2학년은 자기만 옳다고 부모한테 화를 냅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네가 뭘 모른다고 자식에게 윽박지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이끄는 게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본질입니다. 그런데 미가 당시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그릇 이끌었다라고 선언합니다.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니까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돈 벌 길만 있으면은 그 듣는 귀에 좋은 소리만 속삭이는데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는 자에게는 험한 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만족할 만큼 뭐 갖다 주지 않으면 벌 받을 거다, 저주 받을 거다, 그 세상 무당 같으면 살이 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세속적이어서 오로지 제 밥그릇만 챙기려 하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신만은 올바르고 누구보다 신앙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착각이지요. 미가 예언자의 매서운 비판을 받은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위선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그래서 심판에 임해서 자기가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시편에서 의인의 고난과 자신들을 동일시합니다. 자기는 잘못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받는 고난을 자기가 받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죠. 먼저 겸손해져야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착각에 빠져 삽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기에 재앙을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뭐가 차이일까요? 의인의 고난과 이런 벌받는 차이가 뭘까요? 나를 단련시키는 훈련과 심판의 차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지 아닌지의 여부입니다. 아무리 남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기 자신은 누구보다 잘합니다. 그 자기 자신에게조차 아니야 체면을 걸고 착각에 빠져 살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은 압니다. 이게 내가 벌 받는 건지 아닌지. 끝내 하나님의 부재를, 하나님께서 지금 같이 계시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교만하고 착각하고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쇠뇌합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다 인정한다면 이게 내 죄구나, 죄 때문에 생기는 문제구나, 그렇게 인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때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그건 죄가 아니라 내가 서투른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 사이의 차이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와 아닌 자의 차이입니다. 아닌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나는 올바르다. 나는 의롭다. 나는 잘 믿는다. 나는 잘하고 있다. 착각하고 삽니다. 착각으로 자기를 최면해 겁니다. 8절에서 미가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힘과 공정함과 용기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용기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겸손의 용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만날 수 없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사는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거 참 큰 심판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교만과 착각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어디 지도자만입니까? 민노라하면서 사실상 다를 바 없는 모든 자들에게 결국 심판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억울하다고 합니다. 자신은 피해자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것이 옛날처럼 단순한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아닙니다. 좀 전에 이야기드린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풍요를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라는 식의 문제.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자기 개발의 성공 여부로 심판이다 아니다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이 못 견디는 것이 바로 지옥과 같은 것이고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벌받은 전부라고 여기고 그것도 좋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일어서는 것을 스스로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갔는데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데 자기 개발 돈 많이 주죠. 지금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는 단연코 자기 개발서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구원시키지는 못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신앙이 싹 틉니다. 오로지 겸손으로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선과 악을 공정하게 구별해 줄 수 있고 그래야 올곧은 길이 무엇인지 볼 수 있고 그래야 그 올곧은 길로 내가 갈 수 있고 옆에 사람들에게도 권면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가 아니라 더 큰 뭔가를 획득해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비춰내도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리는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결국 넘어지는 자리가 되고 맙니다. 진실에 어쨌거나 맞거나 틀리거나 서울대 나오신 분들이 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 있는 거 요새 많이 보죠. 반대로 그렇게 고생하고 일어서 가지고 돈 좀 벌어지니까 밑에도 들어왔구나. 뭐 이렇게 치러 다니고 그리고 파탄 나는 가정들은 또 왜 이렇게 많아질까요? 누구나 세상 사는 게 만만치는 않지요. 하지만 비록 넘실대는 요단 강물과 같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앞장서서 물고 속으로 한 걸음을 내디뎌서 백성들로 하여금 갈 길을 열어주는 자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나라의 위정자나 교회의 지도자만 향한 것이라고 하신다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봄날은 없습니다. 그래도 자기만 손해본다고 여기는 그 자리 그냥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떠난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자기는 옳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바라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서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견디기 어려운 자리에 처했을 때 자기는 저주받았다고 여겨질 만한 그러한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함께 열려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 때라도, 아무리 가혹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할지라도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그 돌이키시는 역사가 약속이 되어 있어요. 함께 찾아 봉독해 봅니다. 스가랴 8장 13절. 스가랴 8장 13절. 유다 족속아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과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거주가 되어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에게 하니 용서하시옵소서. 아멘. 아무리 심판을 받아도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길 원하셔요. 아무리 우리가 의인의 고난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풍성하게 해주시길 원해요. 근데 이 말씀조차 자기 개발로 여기는 사람들은 스스로 선줄로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자리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억울한 자는 억울함에 살아도 겹겹이 에어싼 그늘의 막에서 허덕이는 자도 그런데 그 겸손은 비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8절은 매서운 심판의 예언 가운데서도 그렇기 때문에 빛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살 거다 결단하고 있어요. 그것이 신앙의 용기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 누군가는 먼저 용기를 냈어야 합니다. 험한 물결에 자기를 먼저 내어 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발을 내미는 자가 믿는 자요 지도자입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따르는 길을 보여주게 됩니다.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나를 속인다라고 원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때가 하나님 손에 들림을 받는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야. 너희들은 어떤 길로 가든지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고백의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용기가 있어야 우리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자리가 정의로운 자리가 되고 우리의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가 되고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좀 하나님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좀 분연히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